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성찬식이 유월절 식사였구나. 유월절 식사라는 건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신 마지막 만찬이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유월절이구나. 또 하나는 마지막 만찬이구나. 마지막 식사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은 몇 월에 있어요? 유월절은 6월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닙니다. 이 6월은 그 6월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6월절이 6월에 있어서 6월절인 줄 알았는데 6월에 6월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은 6월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이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자가 한문으로 건널 유자거든요.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넘다,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가 이렇게 건너간다는 얘기죠. 뭔가가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유월절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드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지도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는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파라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파라오, 성경적 표현으로 바로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죠. 10가지 재앙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되어지고 막 물이 막 피로 바뀌고 파리떼가 가득해지고 막 뭐 독종과 악질들이 가득해져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 재앙이 앞섰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뭐든지 첫 태생, 뭐든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는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죽는 거야. 첫째. 둘째 손 들어보세요. 저 둘째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 대충만 봐도 여러분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각 가정마다 둘째 없는 집은 있어도 첫째 없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없는 집은 있어, 애들이 없으면 몰라도 첫째 없는 집은 없다는 겁니다. 한 명 있으면 그게 첫째잖아요.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그 마지막 재앙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날 밤에 아빕월이라고 하는 그 날입니다. 아빕월, 이스라엘 원력으로 볼 때 아빕월 14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을 다니면서 첫 태생을 다 죽일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다가 문 양쪽 기둥과 문 위에, 문설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 테두리에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그 피를 뺀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급하게 서서 급하게 먹고 그렇게 하고 가족들 모두 다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따랐어요.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뒀다가 아비벌 10일부터 10날부터 준비해 놨다가 14일이 되는 밤에 그것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한 가족이 한 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양이 좀 크시네. 한 가족이 한 마리를 먹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두 가족이 한 마리 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고기를 다 먹고 그날 다음 날로 고기를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 따라서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급하게 서서 먹고 그 다음 날까지로 고기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거리를 돌다가 그 문 앞에 딱 섰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설주를 보면 그 집은 어떻게 했다? 건너갔다.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아, 그 집은 넘어갔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죽어갈 때 우리 집은 넘어갔구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엄마 이거 유월절 저녁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피를 왜 여기다 바르고 왜 이렇게 해서 고기를 급하게 먹고 막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때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 집을 살리셨다. 결론은 여호와께서 다 죽는데 우리 집 살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유월절은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월절 식사는 계속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의미라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로부터 넘어가도록 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잘 아셨을까요? 잘 아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무나 잘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 아들이야?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굳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지만 이게 넘어갔었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갔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인가? 집 생긴 건 이스라엘 집인데 안에 애굽에 있나? 이걸 모르셨을까 알았을까? 아셨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피를 안 발라도 지나가면서 여긴 이스라엘 오케이 알고 있어요. 여기도. 또 거기는 이렇게 좀 모여서 살았으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알아. 여기는 애굽 땅 치고 또 지나가고.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만드셨는데 뭐냐 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었습니다. 왜 피를 발라야만 구원이 있었을까? 왜 피를 발라야만 구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를 안 발라도 그 재앙을 넘어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2장에 보듯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다는 것은 양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죽어야지만 피를 바를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피를 바른 곳만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하지만 생명을 바친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안 죽었으면 우리 가정이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첫째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대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죽는 것과 다름없는 의미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신다는 것은 죽음을 일컫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정말 모세 시대에 유월절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자신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찬식은요, 몇 년 전에 일어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대략 뭐 30년도에서 33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종지부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으로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뭔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뭔가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에 빠져 있을 때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대속되어져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끌어올리셨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2000년 전에 완료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성찬, 어제의 성찬, 과거의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자, 우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 난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에 일어난 성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하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어진 모든 죄들이 오늘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과거의 유월절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현재의 유월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 이 성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 성찬식이라는 것은요, 아까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가족 안에서 문을 닫고 거기다가 분설주를 이렇게 바르고 이 가족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식구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 밥을 먹을 식자를 쓰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 밥을 먹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네들이랑 같이 이 유월절 식사를 먹고 싶었다. 너무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걸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실 정도로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먹기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누구와 함께 밥 먹는 거라 그랬어요? 가족들이랑 먹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뭘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권 다툼도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가족 관계를 제자들과 누리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21절에 보니까 이미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 안에 그 자리에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같이 가족의 관계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고 나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들 안에서 싸웁니다. 그 자리에서 또 누가 크냐 그러고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34절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대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찬식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우리 가족끼리 먹는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자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 안에서 이렇게 금방 돌변하여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죄악이 팽배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도 그 유월절 식사가 성찬식이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야욕, 경제적인 욕심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가족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그 관계를 받아들일 만한 사랑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선포되어진 떡과 음료를 나누었어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어떤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과 피를 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 함께 떡을 나누고 음료를 나눈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월절의 의미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든 사건들을 다 제자들이 보고 나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 제자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정치, 경제적인 어떠한 이익보다 중요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찬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족과 같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에 동참하는 의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같습니다.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 식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제의 유월절이 무엇이었고 오늘의 유월절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유월절과 오늘의 유월절을 통해서 내일을 살펴볼 수 있어요. 미래의 유월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누릴 수 있었고요. 수천 년 전에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밤의 식사였습니다. 거기서 함께 떡과 음료를 나누고 고기를 뜯어서 먹고 그랬던 그 시간,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되어지면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된다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어디를 갑니까? 어려워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어디를 갑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를 타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묻습니다. 당신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삶에서의 도피로서의 그런 소망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데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로서의, 회피로서의 그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위한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들이 그런 소망을 떠올리고는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의 소망과 다릅니다.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 이 소망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소망이라는 것은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면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면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리스찬이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망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실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미래,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입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그 미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즐거움도 쾌락도, 이 땅에서의 어떠한 기쁨도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기껏 몇 년, 기껏 몇십 년을 안락하고 따뜻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끝나는 날에 시간으로 따질 수도 없는 영원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16절에 보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찬식을 언젠가 다시 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뭐예요? 이 유월절 식사를 말하는 거죠.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식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의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표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성찬식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성찬식이고 그보다 2000년 전에 나누었던 유월절의 식사였습니다. 우리도 매번 성찬식을 하면서 거행하면서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 이 떡 하나도 맛없죠. 동전처럼 생겨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배부른 것도 아니고. 이 음료도 옛날에는 그래도 포도주를 줬는데 요즘은 또 주스를 주잖아요. 다 알잖아요, 먹으면. 근데 여러분, 이 이게 사실은 맛있으면 안 돼요. 맛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맛이, 무맛이어야 돼요. 무맛. 맛이 없는 맛이어야 돼요. 이게 딱 먹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면 안 되잖아요. 맛에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맛이 없어야 돼요. 무맛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떡과 음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요, 기대해야 하는 게 있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 성찬식이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그 성찬자리에 둘러앉아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치르겠구나. 여러분 결혼식 좋아요, 싫어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결혼 빨리빨리 하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결혼식에 가는 것만으로도 오늘 맛있겠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혼인잔치 예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식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지난달 성찬식, 그 전달 성찬식, 그 전달 성찬식, 지난해의 성찬식, 10년 전에 성찬식 있었겠죠? 20년 전에 성찬식 있었겠죠?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였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성찬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것이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단지 몇천 년 전에 했던 그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성찬식을 이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순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순인가 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대이기도 한 것이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음식은 그렇잖아요. 에피타이저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살짝 맛을 보면서 더 배고프게 이렇게 입맛을 당기는 그런 것을 이제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먼저 먹고, 맞아요? 그런 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에피타이저를 이렇게 먹고 나면
식욕을 돋구어서 맛있는 거를 나중에 또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 에피타이저가 바로 이 땅에서의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본 음식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자꾸 먹을 걸로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더욱 기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제, 6월절의 오늘, 그리고 6월절의 내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6월절의 믿음, 6월절의 소망, 그리고 6월절의 사랑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출애굽 때의 6월절,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었다는 것을 믿는 걸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6월절의 식사에 동참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그 6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배신자와 정치적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리고 두려워서 피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제자들과 가족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미래의 6월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질 그 6월절 만찬,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찬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또 아주 자주 먹는 그런 한 끼 중에서 떡과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더 2000년 전에 어린 양고기라는 것은 너무나 흔한 고기였습니다.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오늘은 성찬식을 할 거니까 몇 년 된 포도주와 어떻게 만든 그런 떡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하게 먹던 떡과 흔하게 먹던 포도주를 갖다가 성찬식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떡 먹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포도주 먹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떡으로 드시면서 우리한테 빵으로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속으로 뭐가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주셨는데, 먹으라고 주셨는데, 떡과 음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찬의 참 의미입니다. 항상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셀 모임 때도 뭐 먹을 거 아니에요?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속으로 뭐가 들어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생각날 겁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